오늘부터는 한 2시간 번제단 위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불태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했지요. 그 번제단에는 짐승들이 불태워지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그곳에 불태워서 드리는 곳이 번제단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희생제물, 짐승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자신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지요. 제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빼면 4가지 제사가 있지요. 번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에는 이 4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제제는 그 짐승을 잡아서 기름과 콩팥만 취하여 불사릅니다. 이 번제단에 기름, 모든 내장이나 간이나 어디에 붙었든지 기름을 다 제거해서 그 기름하고 콩팥만 취하여서 이 번제단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고기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번제단에 불사르지 아니하고 진 밖으로 가서 이 불사르고 남은 채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걸 불사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내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죽는 그 짐승의 고기를 거기에 불사를 수 없어서 번제단에 불사르지 않아요. 기름과 콩팥만 거기에 불사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고기나 내장이나 정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채버리는 곳에, 그곳에 가서 불태워서 또 드리지요. 그리고 번제나 화목제는 이 제단에서 드리는데 번제나 화목제도 다 불사르지 않죠. 화목제도 다 불사르지 않죠. 번제만 전부를 불살라서 드립니다. 번제는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래서 나를 드릴 때는 나의 전부를 드려야죠. 일부분만 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제단에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극히 일부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지요. 그게 이제 화목제지요. 어떻든 간에 이 번제단은 이렇게 채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곳이고, 채물을 불태우는 것은 오늘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죄를 속하여 달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할 수가 없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같은 제사를 계속 드리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리고 번제도 계속 드리고,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리지 않고 짐승을 드리는 것이니까 온전한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늘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제사는 끊이지 않고 드려지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상번제를 명하셨는데, 아침에도 한 마리, 저녁에도 한 마리, 끊임없이 제단에는
이 제물이 불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제를 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것. 그런데 곡식은 하나님께 곡식으로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번제물이 타고 있는 그 위에다가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태워지는 제물을 보고 이 소제를 받으시는 거지, 번제물이 없이 곡식으로만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언제 소제를 가져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를 가져오는데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없으면, 짐승이 없으면 소제를 못 드리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상번제를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번제하는 짐승이 불타고 있어요. 그 위에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서 맨 처음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보게 되죠. 어떻든 이렇게 번제물이 불태워지는데 이 짐승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항상 드려지, 계속해서 드려져야 돼요. 이 제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속죄가 되어져야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자 이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입니다.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의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제사장이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소를 드려야 합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어요. 소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죄를 범하였을 때에 드리는 제사도 소를 드려야 합니다. 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들이 다 와서 안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되어지는 장로들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소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그 소를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 피를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단 뿔에다가 바르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단뿔의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단뿔에 바르는 것이고, 그러면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처럼 번제단에 제물이 드려지는 것은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그 죄사함은 영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제사,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 제사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죄를 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그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완전한 죄 사함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는 이제 우리가 그림들을 보았지만, 이제 성막을 들어가면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외에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서서 섬겨야 했다. 앉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서서 섬겨야 했다.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어요. 성전 안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어요. 왜? 서서 섬겨야 하니까. 사실 이제 짐승을 잡는 일들은 레위인들이 하지만, 짐승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불태워서 드리는 일들을 앉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제사장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서서 섬겨야 되니까. 온종일. 어떤 데는 백성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수많은 재물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루 종일 드려야 되니까 하루 종일 그것도 서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도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당신 스스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쉬시는 거죠. 예. 제사장은 서서 섬겨야 했고, 왜? 계속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그 말이죠. 기다리신다. 그리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셔서, 짐승이 번제단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번제단에 불태워지는 짐승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게 된 것이지요. 어떻든 이 번제단에 불태워지는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그러나 그 제사는 영원한 죄를 사할 수는 없었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번제단의 제물이라는 이야기.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냥 번제단에 불살라지는 제물은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죄만을, 그것도 그때 그 죄만을 위한 제물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6절을 통해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되어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의 모든 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이라 하는 말은, 원수되어진 건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졌으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죠. 번제단을 통해서, 그 번제단 위에 불태워지는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치 않았다. 그 입에 괴사도 없다. 그 입에 거짓됨도 없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욕을 당하면 어쩝니까? 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어도 욕하지 않으셨다. 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번제단에 불태워지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했습니까? 흠 없는 것이라야 했습니다. 번제단에 불태워지는 제물은 그가 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비둘기가 되었든 흠 없는 것이라 해요. 흠이 있으면 안 되죠. 드릴 수도 없었고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죠. 흠 없는 것이라 해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이 드려지는 것은 흠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드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다 죄를 범하여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가 없으십니다. 입에 괴사함도 없다. 거짓되고 남을 모함함도 없다. 욕을 받으시되 욕도 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선언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고민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범죄하지 아니하셨다.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시험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예수님으로,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고 영원히 속죄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했는데, 하나님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예, 우리 인간들은 말해놓고도 자기가 한 말을 다 번복하고 뒤집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한 말을 먹어보지 않는다.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인자,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하심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갖지 않은 영이시기에 인생이 아니시고, 그래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졌기에 인생이고 인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쩐다? 죄를 짓지 아니했다.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야고보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인생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생들은 오직 죄인일 뿐이죠.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 인생들은 이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되 범죄치 아니했지만 우리 인생들은 항상 죄인의 모습일 뿐.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그게 우리 인생.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번제단의 제물처럼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번제단을 만드시고 거기에 짐승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그 제사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을 이미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그 이전 모세를 통해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그 번제단에 불태워지는 제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위해 죄 없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죽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고 그 일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진 것 뿐이죠. 어떻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기꺼이 생명을 이제 드릴 수 있어야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고자 내 육신이 살고자 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왜? 주님 따라서 못 사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죽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살고자 하면 안 돼요. 세상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세상권 육신의 것을 위해 살기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 구원함을 얻을 수 없게 되어요. 주님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위에 살다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